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허물어진 인생의 마지막 기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새로운 삶을 변화로 얻었던 많은 믿음의 사역들을,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역사가 내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이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이런 변화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삶을 얻고 주님을 만나서 새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모하는 모든 참믿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의 삶을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에 있었던 세관장 삭개오, 다른 번역에서는 세리장이라고도 하는데, 삭개오를 변화시킨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삭개오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길로, 참 진리로, 참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러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목적은 우리도 역시 참길, 참진리, 참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도 이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이 상황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게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분명히 자기가 지금 뭐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올라가서 이제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그 와중에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서둘러서 예루살렘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정말 그대로 진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바쁜 걸음에서 지금 여리고를 들르시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자,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한 40km 정도, 직선 거리로는 36km인데 그 길로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44.4km, 지금 현재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거리는 한 40km면 100리니까 하루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거리가 아니라 고도입니다. 해발 고도가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해발 고도가 750m예요. 여러분 이게 750m면 이 거제도의 가장 높은 산이 한 얼마 되지? 5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00m, 250m가 더 높은 거예요.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입니다. 250. 그러니까 여기가 사해 지역이어서 계속 석회암 지역이어서 그 요단강 지류가 땅을 계속 침하를 시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푹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는 해저 400m고요. 이 여리고는 한 해저 250에서 300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는 한 250m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는 거죠. 그 지층으로 이 역사를 고고하게 발견한 그거를 대비해서 그래요.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1000m짜리 산길을 40km 거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게 거의 필수였어요. 자,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인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여리고를 훅 지나쳐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훅 그냥 여리고를 지나쳐서 가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절에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요거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패싱 스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원래 계획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리고에서 하룻밤 묵어서 하룻밤 쉬고 가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오늘 밤에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 여리고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1절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서둘러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이 일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즉흥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가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모든 본문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자,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부자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또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3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왜?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세관장이고 부자였고 그런데 키가 작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관장 혹은 세리장은 세리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때, 그런데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다른 민족,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되게 자의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존심을 건드렸다가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게 대항한다는 걸 몇 번을 거쳐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세금 걷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요, 로마가 세금 걷는 관원을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세금 거두는 사람이 나오면 월급도 주지 않고 공식 채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가 세리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주고 월급도 니네가 알아서 챙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의 월급을 얼마를 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민족, 동료, 그 같이 사는 이웃들을 더 많이, 완전히 정말 피를 쥐어짜듯이 그렇게 이웃 사람들의 재산을, 돈을, 물질을 다 쥐어짜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나머지를 이제 로마에게 세금으로 갖다 바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들은요, 당시의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자기들의 재산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뺏어다가 원수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니까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경멸하고 아주 당연하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완전히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이 아웃사이더, 이 인기가 없는 사람, 완전히 그 시대의 죄인들의 대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더군다나 세관장이었고 거기다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로 부자가 됐겠어요? 여러분, 이게 욕을 먹고 혐오와 경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세리를 했겠냐고. 누가 욕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욕을 먹고 그렇게 막 경멸당하고 혐오받고 이러고 싶지는 않죠. 근데 왜 삭개오는 그렇게 했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출발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라이프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사전에서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그 아들의 이름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삶은 정반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돈독에 올라서 구역질 나는 사람인 거죠. 혐오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경멸을 받아 싼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비록 성공을 했지만 돈은 벌었지만 외로운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경멸받고 미움받고 혐오를 받으니까 그거가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거죠. 그 속에 있는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인면수심으로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하고의 그 아기자기한 시간도 못 보내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명목은 뭔가 하면 가족을 위해서예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죽어라 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성공했는데 부자가 됐는데 보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와의 관계로 깨져 있고 자식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수두룩백백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삭개오가 아닌가 생각해요. 성공은 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성공하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그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아무도 자식도 몰라주고 가족도 다 뿔뿔이 찢어지고, 그래서 너무 외로운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에서 좀 약간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3절, 4절을 다 함께 봅니다. 3절, 4절이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웅이 같이 어린 아이면 모르겠어. 누가 보고 싶어. 누가 보고 싶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누구를 보려고 하는 그런 어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고, 누구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세관장이면 그 여리고에서 그래도 악명은 높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처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데 삭개오가 오죽 간절했으면, 오죽 절박했으면 그냥 그런 주위의 시선 같은 거 전혀 아랑곳 않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왜? 예수님을 보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어서 나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이게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보에 빨라야 돼요. 그래서 많은 눈과 귀를 자기 수하에다 놓고 지금 여리고에 누가 왔다가 누가 나가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 삭개오는 다 주워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지금 속박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정치적인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삭개오는 이걸 다 정보로 수집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관장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 삭개오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자,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바로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초반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를 읽었는데 바로 그 장 끄트머리쯤에 나와 있는, 중간쯤에 나와 있는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여리고의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세관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의 레위,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레위라고 하지 아마 레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은 마태.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꼭 쓰죠.
자기가 쓰는 책인데도 어쨌건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세관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의자가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세관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관장이에요.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관장이고 레위 마태도 바로 이 가버나움의 세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관장,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미움과 증오와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중용해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가버나움의 세관장인 세리 마태를 불러서 뭐를 시킨 거예요?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아마 이 삭개오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세관장이었던 레위를 제자로 삼았다고? 여러분 그게 다른 세리들한테도 이건 정말 관심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 요즘 애들 말로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다 그 사회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세리는. 그런데 예수님만 이 사람을 자기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인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28절로 32절까지의 내용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자, 여러분 세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아픈 사람,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네 뭐라고 하지 마. 하고 세리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세리들을 사람으로 봐준다고? 그 당시에 아무도 세리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변에서 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의 표어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세리들을 사람으로 받아주신다고? 우리 가버나움에 우리와 똑같은 세리였던 세관장 마태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중용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99마리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애타게 찾는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목숨까지 걸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세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의 세관장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동네로 오고 있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듣지만 이 삭개오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주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아시겠어? 나 같은 걸 어떻게 아시겠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돈, 성공을 위해서 그 청결한 깨끗함을, 내 이름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그게 삭개오가 성공하고 난 뒤에 삭개오의 삶을 찾아 들어온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앞에 삭개오는 외로울 대로 외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서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군중 속에 어쩌다 걸려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 한 사람을 보고 지금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입장인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10절을 다 함께 봅니다. 10절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리고를 들어오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셨는데 삭개오는 몰랐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아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장이었던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시는데 이 삭개오를 더 자극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여리고를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원래는 삭개오네 집에 하룻밤 묵을 계산까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삭개오가 뭔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서둘러서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면 또 모르지만, 만약에 여리고를 드나드는 문이 하나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마치 여리고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여리고 중간쯤 오셨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눈이 빠지도록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렸던 삭개오가 너무 급한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내 마지막 인생의 기회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보고 놓칠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에 삭개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함에 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이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빠져나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정확하게 오고 계신 겁니다. 그때 삭개오는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까지 와서 우러러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누가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주 목적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실 거면서도 마치 그냥 지나쳐 가실 것처럼 하셨던 모든 이유도 결국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79억 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그때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하, 이분이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내 고통을,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모르는 이 인생의 범민을 이분은 다 아시는구나. 이분은 다 보시는구나. 그리고 찾아오셨구나.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 이 여리고의 삭개오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온 천하를 지우시고 자기를 지우시고 자기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 삭개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가 봐. 천만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밀고 들어가세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사무적으로 나 오늘 밤에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잘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삭개오가 부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재산 2분의 1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절반 남은 그 재산을 갖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냐면 그렇게 다 나누어 주고도 이 삭개오는 너무 부자라서 그래도 많이 남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해요. 천만의 말씀. 다 털어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남의 걸 강제로 뺏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4배로 쳐서 갚아준다고 하는 건 자기 재산을 다 털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전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주님 재산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돌아설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삭개오처럼 찾아갔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알아보셨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탐심, 돈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은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쇼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십계명 지켜. 그랬더니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해. 십계명대로 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더라면 너처럼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사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직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알아서 자진해서. 여러분, 이 삭개오도 변하고 싶었어요. 마태가 부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리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러워하긴 했어도 정말 그 사이에서 양갈래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을 포기하자니 너무 두렵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 세리까지도 받아주시는, 인간으로 대해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너무너무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바로 오셔서 꼭대기,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빨리 내려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 얘기입니다.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세리 안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세관장 안 합니다. 나 이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리 삭개오가 변화된 변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참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짧은 이슬방울만큼도 못한 허망한 그런 이 세상에 쉽게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발견되어서 예수님께 그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9절의 말씀을 제가 따로 저걸 하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것을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인용할 때 제가 중심에 두는 말씀은 뭐냐면 무리에게 가려서예요. 자,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참 삶의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고민하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명목은 크리스찬인데, 명목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는 목사인데, 근데 똑바로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삭개오 같은 절박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으로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혐오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청결하다인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해서 혐오와 경멸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삭개오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이름은 그럴듯한데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선명하게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방해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나는 아직도 진리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주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삭개오처럼 속히 내려가야 돼요. 속히 주님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이게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삭개오는 뭘로 이 말씀을 열매를 맺냐면 세리장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부자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참 진리, 참 생명, 참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자기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맞나? 아니면 삭개오처럼 이렇게 또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은 아닌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하나님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위험한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삭개오야. 다시 너 나를 제대로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을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서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하나님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갈래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추한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생일대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